안녕하십니까. 제이모 신학원론 저자입니다. 제이모 신학원론은 상권, 중권, 하권 세 권으로 쓰여진 크라운판 일반적인 책보다 좀 큽니다. 상권, 중권, 하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모 신학원론은 아래 보이는 제이머, JAMER의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터의 약자인데요. 지저스의 J, 아가페의 A, 무브먼터의 M과 ER을 합한 JAMER이 제이머이고 예수사랑 운동가라는 뜻입니다. 제이머 신학원론은 주제가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이고요. 그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의 세 가지 삶이 있는데, 첫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을 수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 중에 나의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의 조건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직이, 제사장직, 예배자 삶의 신앙 열매를 제이모 삼중직 세 가지로 꼽는데, 첫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세 번째,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서술한 책이 제이모 신학원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다시 언약을 하는 창세기 9장을 보면 창세기 9장에서는 그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축복 명령 중에 충만하라 하나만 남고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빠져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시작된 책이 제이머 신학원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중에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빠졌는데, 홍수 사건 이전에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빼시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축복명령 중에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빼시고 충만하라 하나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들로부터 해답을 찾아가는 게 제이모 신학원론이고요. 그것을 찾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가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축복 명령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축복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가 축복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번째 문단에서 보시면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중에 창세기 9장 1절, 9장 7절을 보면은 충만하라 하나만 그대로 있고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빠져버렸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일정이 본 방송입니다. 제이머 신앙 언론책은 그것에 대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인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그 축복 명령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축복 명령은 하나님 관점에 세 가지 예배자 삶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제이머 삼중직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삼중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은 축복 명령 수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러면 그 축복 명령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그 축복 명령이 무엇인지 앞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복 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아까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9장 1절 차이를 설명을 드렸죠. 창세기 1장 28절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그대로 있죠. 세 가지가. 근데 창세기 9장 1절은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빠지고 충만하라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설명드리는 그 목차를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축복명령 1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노아와 다시 언약을 하시면서 홍수사건 후에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빠지고 충만하라 하나만 있는 것을 축복명령 2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까닭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축복명령 1, 창세기 1장 28절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가 축복명령 1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명령은 무엇인지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위탁된 축복명령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세기 9장 홍수사건 후에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만하라만 그대로 유지가 되어졌죠.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만 위탁이 되어졌기 때문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복명령 충만하라는 노아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하시면서 충만하라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졌죠.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축복명령 충만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두 노아의 후손이죠. 홍수사건 후에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홍수사건 후에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 노아에게 축복명령 충만하라가 그대로 유지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이 이 땅의 첫 하나님의 나라 겸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그 간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간은 하나님 나라 겸 이 땅에서의 첫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고 천국 원형 에덴의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금니로 이렇게 그 안에 보호하고 물고 있는 그러한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어금니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 그리고 입 안에 어금니 안에 입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바깥으로부터 공격을 해서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뿐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 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 그 간이라는 에덴의 동산 밖에는 어떠한 세상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훈련 공간 에덴의 동산 정복하라 다스리라 해석을 위한 고찰 하나님의 원래 계획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이 정복하라가 원죄를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그 정복하라 왕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을 회복해 오십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첫사람이 잃는데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따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 오십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왕권 따라서 구원받은 자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탁이 됩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을 다시 위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명령 1 수행 방법은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입니다. 축복명령 2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충만하라만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창세기 9장 1절에서 9장 7절 충만하라 그거 하나만 있죠.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빠집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축복명령 1과 축복명령 2의 차이, 즉 축복명령 1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축복명령 1이고 축복명령 2는 창세기 9장 1절 홍수사건 후에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빠지고 노아와 우리들 모든 인류에게 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충만하라 하나만 남아있는 축복명령을 축복명령 2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정복하라 축복명령이 노아 홍수사건 후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축복명령 2에서 빠진 까닭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스리라 축복명령이 축복명령 2, 즉
노아 홍수 사건 후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왜 빠졌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노스를 낳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게 무엇이냐면은 원죄를 짓고 에덴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가 쫓겨나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했을 것 같아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뭐 그게 특별히 기록이 없는 걸 보니까. 그런데 그 아담이 에노스를 낳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열매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축복명령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잖아요. 그 첫 번째 충만하라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만하라 뜻 세 가지 내용, 추진, 주체 설명을 드리겠고요. 충만하라 수행을 위한 생육과 번성. 충만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데 그 충만하기 위한 생육하고 번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파라흐. 생육이 18점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번성하기 위한 출생자 숫자. 번성하려면 순종해야 하고 그러면 받는 복. 생육, 번성 출발점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생업이 있어야 합니다. 정복하라 연결고리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죠. 그 다음 축복명령이 정복하라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충만하라는 정복하라 두 번째 축복명령이 연결고리입니다. 그것을 플레로마, 멜로플레로마라는 용어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복명령 수행 두 번째 정복하라. 왕권 정복하라 뜻과 추진 주체, 그리고 중요한 카바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위탁되는 정복하라, 이 카바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카바시는 그 정복하라는 사랑과 공의를 전제로 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즉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그리고 핍박하게 되고, 갑질하게 되고, 요즘 그 자연환경 파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그리고 온갖 전염병들, 가축들 막 죽고 그러죠. 또 새로 어떠한 병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정복하지 않고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자세로 그 모든 폐해들입니다. 모든 전염병들은 땅의 속성과 카바시, 즉 정복하라. 두 번째, 에덴의 동산 너머로의 하나님 나라 확장과 카바시, 창조주간의 의도되신 하나님 뜻과 카바시, 사탄에게 넘어간 정복하라 왕권의 회복과 카바시, 전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카바시, 즉 정복하라, 전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정복하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복명령은 첫 번째 충만하라, 두 번째 정복하라, 세 번째 다스리라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스리라는 세 번째 축복명령, 정복하라는 세 번째 축복명령, 다스리라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네 번째로 축복명령 다스리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스리라는 왕권이고요. 그 뜻과 추진 주체 설명을 드리겠는데, 라다라는 단어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위탁이 됩니다. 이 다스리라 왕권은. 왕권 다스리라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왕권 다스리라, 그리고 라다의 대상 범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가인, 축복명령 왜곡 시작이 되는데요.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축복명령이 왜곡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성을 쌓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자신의 문화를 만들고 그러한 삶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인류에게 유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원조가 저는 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축복명령, 즉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축복명령 세 가지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왜곡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유전되어져서 이 세상에 어떻게 널리 퍼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축복명령 수행 왜곡,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축복명령의 왜곡에 대한 조명을 할 것이고, 대안은 또 무엇인가 찾아가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가정에 개입하는 사탄. 에덴의 동산은 아담과 하와 가정에도 사탄이 개입을 했죠. 그래서 하와한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꼬셔가지고 하와가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에덴의 동산에 사탄이 개입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에요. 저출산 문제 요즘 심각하죠. 우리나라. 돈 때문입니까? 문제는 신앙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혼을 회방하는 풍토들, 그리고 부부 간의 다름 또는 가족 구성원 간의 다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게임이 얼마나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해방하고 깨뜨리는지, 저는 이 게임이 가정에 개입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려동물, 요즘 반려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동물에게.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로 썼는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의 공존과 사람과 사람이 반려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동물을 반려라는 개념을 쓸 수 있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하시면서 땅의 모든 짐승,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을 먹이로 주셨어요. 그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식을 했는데 홍수사건 후에 육식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단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그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도 이 창세기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을 먹이로 주신 개념으로 보면은 과연 그 동물을 반려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탄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중간에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로 조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뿐이겠는가? 즉 가정에
개입하는 사탄의 전략이 결혼식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결혼식장에서 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교회에서 하는 것과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누카 헤세드, 그리고 교회, 가정, 나라의 순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복명령 수행,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축복명령이 어떻게 왜곡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겠는데, 축복명령 임무 수행에 대한 인류사적인 고찰을 먼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 부분, 경제 부분, 문화 부분, 환경 부분에 있어서의 축복명령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왜곡되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 이것은 아담이 원죄를 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하시면서 땅을 같이 저주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즉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아담이 원죄를 짐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창세기 3장 그 저주 후에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기를 고대하는 그러한 장면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 피조물과 함께 온전하게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자연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또 위임된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삶에 그것을 실현하게 된다면 세상은 각종 전염병, 환경의 문제 모두 다 해소가 될 것이고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7번째로 온전한 축복명령 수행, 예수님의 3대 사역 관계성은 무엇인가? 기타 왜곡들, 신앙교육 실패, 국가의 멸망, 축복명령 불이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유대민족들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그런데 그 유대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죠. 그랬는데 그 원인이 바로 신앙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을 설명하기 위한 축복명령에 대한 전체적인 앞으로 설명드릴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로 축복명령 1강, 축복명령 1, 2, 차이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까닭,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명령 1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축복명령이 무엇인지 개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위탁된 축복명령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축복명령 충만하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구독하시고 함께 하시면은 제이무 신학원론 저자가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하기 위한 신학적 지식,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드리는 그 강해를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해나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이머 신학원론 상권중권학원 3권으로 구성이 된 책이고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